슬픔만큼 보편적인 감정도 없지만 슬픔만큼 다양한 층위를 가진 감정도 달리 없죠. 사람마다 슬퍼하는 방식이 다르니 슬픔의 전형, 말하자면 원래 그런 슬픔은 없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니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는 일은 타인을 마주할 때마다 매번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타인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힘든 것을 넘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타인을 이해하는 일의 시작점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내가 이해하는 것은 사실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입니다. 나는 타인이 겪는 상황을 나에게 대입한 후 일종의 추체험으로 내 안에 특정한 감정을 불러내고 그 감정을 타인이 겪을 법한 감정과 겹쳐서 봅니다. 나는 내 안에 번져오는 아픔을 관찰하면서 타인도 나와 같은 아픔일 거라 추측할 뿐입니다. 나는 결국 나의 고통을 읽고 나의 고통을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조금씩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하고도 실패한 줄 모르고 남의 고통을 안다고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탓입니다. 슬픔은 원래 그런 거라는 대답은 이미 겪는 슬픔이 아무리 깊다 해도 결국은 모두가 겪는 수많은 슬픔 중 하나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조금도 특별하지 않은 원래 그런 감정이란 말입니다. 타인도 나처럼 아프겠지만 나와 같은 방식으로 아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타인도 나름의 방식으로 아픔을 이겨내지만 그의 방식이 나의 방식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의 슬픔을 이해한다 라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정작 공감의 말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려면 타인의 슬픔이 어떠한 것인지 조심스레 물어야 합니다. 타인의 슬픔을 대하는 방식은 어떠한 것인지 섬세하게 봐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원래 그런 슬픔은 없는 거니까요.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의 제목은 원래 그런 슬픔은 없다. 지은이 허찬욱, 펴낸 곳은 생활성서사입니다. 작가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신부님이시죠. 독일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대구 가톨릭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학생들이 철학만 공부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고 해요. 철학이라는 큰 이야기가 들려주지 못하는 작은 이야기를 문학과 음악, 영화에서 읽어내기를 바란다고요. 이 책이 그렇습니다. 모두 22편의 에세이가 담겨 있는데 음악과 영화, 문학의 이야기가 자주 언급됩니다. 작가는 이를 좋은 공부라고 불렀고 이러한 공부는 늘 좋은 누리와 맞닿아 있다고 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이 책은 유난히 슬픔을 다룬 글이 많아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고 했는데 책 제목이 원래 그런 슬픔은 없다잖아요. 이게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에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롤랑 바르트에게 친구가 그랬다는 겁니다. 원래 슬픔이란 그런 거야 라고요. 그때 롤랑 바르트는 분노하면서 생각했대요. 우리 모두에게는 나만이 알고 있는 아픔의 리듬이라는 게 있다고. 원래 슬픔은 그런 거야 라면서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슬프지 않았어요. 조금은 선선해져서 에어컨을 틀어놓지 않은 거실 소파에서
신부님이 담아낸 작은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는 잔잔한 기쁨으로 살짝 흐른 눈물을 닦아냈거든요. 물론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217페이지나 되는 책이 왜 13,000원밖에 안 하죠? 이 책은요, 빨리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이긴 겁니다. 읽으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부터 자작나무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작은 이야기. 소설을 읽다가 문득 소설이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합니다. 작은 소, 이야기, 설. 그게 이름입니다. 저는 작은 이야기만이 담아낼 수 있는 고유한 내용이 있다고 믿습니다. 큰 이야기는 담아낼 수 없는 삶의 작은 주름 같은 거. 가만히 숨죽이고 봐야 겨우 느낄 수 있는 사람 사이의 작은 떨림 같은 것들은 작은 이야기가 아니면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 앞에서 큰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론이란 이름의 큰 이야기입니다. 이론화의 과정은 일반화의 과정이며 일반화의 과정은 개별적인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개별적인 것들은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특성들은 애써 무시되며 애써 무시된 것은 점점 중요치 않은 것이 되다가 결국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분야마다 이론이 있지만 철학의 이론은 큰 이야기 중에서도 아주 큰 이야기입니다. 아주 큰 이야기는 큰 그릇이라서 아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주 큰 이야기가 담아내는 이야기는 흐릿하고 뭉텅한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세계의 원리와 존재의 근원 등등에 대해 읽고 쓰다 보면 나라는 인간은 정작 점점 작아져서 소멸되는 느낌이 듭니다. 천문학자들은 천체를 관찰하며 무변광대한 우주 안에서 먼지처럼 떠도는 자신의 왜소함을 상시적으로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자주 우울해한다는 말을 저는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야기는 점점 더 뭉텅해지고 희미해집니다. 이야기가 극도로 커지면 그 이야기는 결국 아무 이야기도 아닌 것이 되죠. 이야기는 저 광활한 우주처럼 막막해지고 이야기를 듣는 이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우주 안을 떠도는 먼지처럼 말입니다. 침묵의 작가로 잘 알려진 엔도 슈샤쿠의 강연을 엮은 엔도 슈샤쿠의 문학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저는 대설가가 아닌 소설가라서 작은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소설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알 수 없고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더듬듯이 소설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에 대해 결론이 나오고 미혹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소설을 쓸 필요가 없겠죠. 소설가는 헤매고 또 헤매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손으로 더듬어가며 인생의 수수께끼에 조금씩이라도 다가가고 싶어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엔도 슈샤쿠의 문학 강의 중에서 연재 원고 청탁 때 처음 받은 부탁은 철학자들의 일화를 글로 엮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이유로 고사했습니다. 우선은 철학자의 삶이라고 별 다른 것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철학자들의 사상을 짧은 지면에 우겨 넣으면 일반적인 처세훈으로 귀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러라고 철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정해진 주제 없이 글을 쓰라면 쓰겠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라는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이러한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해진 주제도 없이 작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작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몽하는 인간도 훈계할 수 있는 인간도 못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계몽적 담론과 훈계들에 좀 지쳐있는 인간이죠. 제가 싫어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단지 헤매고 또 헤매는 사람으로서 어둠 속에서 더듬듯이 말을 하고 글을 쓸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 한 번 읽고 곧 잊어버려도 좋은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쳤던 삶의 빛 같은 것이 희미하게라도 반짝였다 사라진다면 그걸로 좋겠다 싶습니다. 당신은 모른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흐느끼며 묻습니다. 이 물음에 해줄 대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대답이라고 내놓는데 대부분 쓸모없는 말입니다. 신앙심으로 포장한 종교적 위안은 특히 금물입니다. 예컨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신대요. 이 말을 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당신이 대신 받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천사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데려가신 거예요. 이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정말 하느님이라면 천사 정도는 그냥 만들 수도 있지 않나요? 열심한 그리스도교 신자였던 작가 C.S. 루이스는 아내와 사별한 후 책 한 권을 씁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자신이 겪은 상실의 고통을 책에 잘 남겨놓았습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담담하게 자신이 겪은 상실의 고통을 적어나갑니다. 저는 이 문장이 밑줄을 긋습니다.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의심할 것이다. 주변 신자들이 루이스에게 많은 말을 건넸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둥. 좋은 곳에 갔으니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둥. 이런저런 종교적 위안을 루이스는 많이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이런 말에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루이스는 당신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를 모른다고.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신심 깊은 말을 위로랍시고 아주 쉽게 한다고 말이죠. 신심 깊은 사람들의 마음이야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는 좋은 마음에 건네는 위안이니 쉽게 탓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실의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다른 출구가 남아있지 않을 때, 원망하고 저주할 대상이 하느님밖에는 남아있지 않을 때, 하느님께라도 욕을 퍼부어야 숨이라도 쉴 수 있을 때, 그러한 순간이 인간에게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끝끝내 그런 순간이 오고야 말 때는 하나님 앞에서라도 서럽게 울어야 합니다. 왜 그러셨냐고, 왜 나에게 그러셨냐고 울면서 따져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고 하느님은 침묵하는 순간에 짙은 슬픈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하느님께라도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원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에게
신심 깊은 마음만 가지고 늘어놓는 종교적 위안은 슬퍼하는 사람의 마지막 숨통을 막아버립니다. 원망이라도 해야 겨우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섣부른 종교적 위안은 살 길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부르신 거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누구를 향해 울부짖어야 합니까? 하나님께도 울부짖을 수 없다면 그의 눈물은 도대체 어디로 삼켜야 합니까? 하나님도 원망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욕할 수 없다면 그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박완서 작가를 기억합니다. 1988년 남편과 아들을 연달아 잃은 박완서 작가가 상실에 젖어 써내려간 일기가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으로도 나왔지만 원래는 생활성서의 연재로 세상에 알려진 글입니다. 1988년 9월 14일의 일기에서 박완서는 신에게 사르이마저 느꼈음을 고백합니다. 사생결단 죽이고 또 죽여 골백 번 고쳐 죽여도 아직 다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최대의 극치인 사리. 나의 사리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있어야 돼. 있어야 하고 말고. 작가가 뱉어놓은 앙칼진 저주는 금기를 모릅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일기를 공개할 마음이 생겼을 즈음 박완서는 지난 고통의 시간을 회고합니다. 저도 근래에 처음으로 그때 쓴 걸 다시 읽어보면서 적지 않이 놀라고 민망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회의와 포악과 저주로 일관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만 살긴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모진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큼은 환히 보이는 듯합니다. 박완서는 자신이 바닥에 내팽개친 예수상에서 다음과 같은 표정을 읽었다고 합니다.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네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나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표정이 생생하게 슬프고 너그러워 보였노라고 박완서는 씁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끝자락에서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이름입니다. 기도가 원망이 되고 원망이 저주가 되고 심지어 살이마저 느껴져 울음이 비명처럼 터져나오는 순간. 그 순간을 견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때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은 불경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원망을 받아줄 존재가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원망이니 이 원망을 불신의 태도라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신 깊고 여린 사람들은 이 원망을 들으면 흠칫 놀라기도 하겠지만 결코 이 원망을 막아서서는 안 됩니다. 마음껏 울고 욕하도록, 마음껏 저주하고 소리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리 없고 완전히 괜찮아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은 그러한 말이 허황된 거짓말임을 금방 알아챕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손을 잡아주거나 기대어 올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거나 가만히 등을 토닥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울부짖는 소리를 먹먹한 마음으로 들어줄 뿐입니다. 이 외에 다른 애도의 방법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외에 애도의 순간을 저는 모릅니다. 선한 것만 보지 않겠다는 다짐. 나는 악에 대해 잘 알지만 오직 선한 것만 봅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피아니스트 알리스 헤르츠 존모가
한 언론과 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알리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남습니다. 젊을 때 수용소에서 모진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오직 선한 것만 보겠다고 100세의 할머니는 웃어 보입니다. 가디언지에 실린 이 인터뷰가 유명해진 것은 영국의 편집자 다이애나 애실이 자신의 책 어떻게 늙을까에서 이 인터뷰를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다이애나는 노년에 행복하려면 타고난 회복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불행이 닥쳐도 비관적인 생각에 머물지 말고 좋은 것만 보려는 낙천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요.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은 세상을 바꿀 수나 있을 때나 도움이 되지 늙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다이애나 애실의 지론입니다. 다이애나는 그러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으로 알리스 헤르츠 존모를 소개합니다. 이 인터뷰가 한국에 많이 알려진 것은 아마도 소설가 김현수가 시절 일기에서 이 할머니들을 소개하면서부터일 겁니다. 김현수는 장래 희망을 묻는 독자에게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세상에는 멋진 할머니들이 참 많다면서 다이애나 애실과 알리스 헤르츠 존모를 함께 소개하죠. 김현수도 알리스 헤르츠 존모의 인터뷰를 인용합니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지극히 아름답지요. 그리고 늙으면 그 사실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게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지요. 김현수 시절일기 중에서 김현수는 이러한 낙천적인 할머니들이 있어서 다시 장래를 희망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장래 희망이 웃는 눈으로 선한 것만 보는 할머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늙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구나. 저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낙관적인 할머니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커트 보니것 같은 낙관적이지 않은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알리스 헤르츠 존모가 겪었던 유대인 수용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커트 보니것도 제2차 세계대전 때 갖은 고생을 합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에 징집되어 전쟁의 참상을 겪습니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독일 드레스덴이 초토화될 때 그는 드레스덴에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지요. 그가 전쟁 때 겪은 참상은 그에게 큰 상흔을 남깁니다. 그는 그의 대표작인 제5도살장에 전쟁 때의 경험을 녹여냅니다. 커트 보니것은 83세가 되던 2005년에 짧은 단상을 모아 나라 없는 사람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노년이 된 커트 보니것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책이지요.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은 평생 유머를 가지고 세상을 보려 했다고 말합니다. 유머가 끔찍한 인생을 한 발짝 물러서서 안전하게 바라보는 방법이라면서요. 하지만 그는 나이 80을 넘고 보니 너무 많은 충격과 실망을 겪은 탓에 이제 더 이상 유머로 방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커트 보니것은 늙어서도 세상의 어두운 면을 봅니다. 일부러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면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부가 여전히 어두운데에도 밝은 면만 보는 사람은 세상을 다 못 보는 사람입니다. 보기 힘든 것을 보는 가장 손쉬운, 그러나 가장 잘못된 방법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은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합니다. 보기 힘든 것에 눈 감지 않고 봐야 할 것을 보는 사람만이 삶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되어버렸는지 묻는 손자에게 커트 보니것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쳐다보지 마라. 그냥 이렇게 됐구나. 그는 손자에게
세상에 좋은 것만 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에 미안해합니다. 세상이 엉망이 된 것이 그의 탓은 아닐 겁니다. 그는 오히려 망가진 세상을 조금씩 좋게 만들기 위해 분투해온 쪽에 속하지만 그래도 그는 손자와 독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내 손자뻘 되는 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 손자들과 비슷한 나이일 것이다. 지금 지구는 엉망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항상 엉망이었다. 행복했던 시절 따위는 한 번도 없었다. 커트 보니것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안타까워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악은 알지만 선한 것만 보는 사람보다 악한 것에 눈 감지 않고 악한 것이 망쳐놓은 세상을 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커트 보니것 같은 할아버지가 저는 더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늙을지 지금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악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 한 선한 것만 보지 않겠다는 다짐을 저는 지금 하고 싶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 회복되는 능력은 얼마나 얄미운 것인가 생각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잃어버린 노년의 평화는 얼마나 염치 없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해하는 건 그들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라고요. 나는 결국 나의 고통을 읽고 나의 고통만을 이해할 뿐이라고. 해서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우리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었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고통을 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탓이 맞다는 것. 또한 우리는 슬픔을 원래 그런 거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슬픔이 무엇인지, 그들이 겪는 슬픔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물어야 한다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요. 들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작은 위로를 내밀자고. 박완서 작가가 아들을 잃은 뒤에 너무나 분노에 차서 바닥에 예수상을 내팽개쳤죠. 그런데 거기에서 작가는 그 예수상에서 이러한 표정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네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표정이 생생하고 슬프고 너그러워 보였노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고통의 끝자락에서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이름이라고. 허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불경한 일이 아니랍니다. 들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작은 위로를 내미는 것. 그러한 슬픔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저 가만히 손을 잡아주거나 기대어 올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거나 가만히 등을 토닥여주면 된다고요. 때로는 울부짖는 소리를 먹먹한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자고요. 마지막 챕터에서 이 라인에서 저는 몇 번이고 읽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악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 한 선한 것만 보지는 않겠다고. 회복되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 회복되는 능력은 얼마나 얄미운 것이냐고. 다만 안타까워하면서 미안한 마음조차 잃어버린 평화로운 노인의 염치 없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엔딩곡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Do I have what it takes